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그 위력이 발휘된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엇인가 발휘가 된다면 우리도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하는 그 모든 뜻을 능히 이뤄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 인류의 모든 것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발휘되고 구원의 능력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 경우에 당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을 다 보존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믿어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행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귀가 어두라고, 내가 글자를 잘 모르고, 내가 뭔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말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오늘 내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하고 제시하시고 선포한 모든 실체의 모든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김영애를 갖다가 암에서 고쳐준 것은 내가 믿음이 많아서 나를 고쳐준 겁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살겠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우면은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럴 건데 여러분이 작년만 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또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이 또 믿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런 분이 없잖아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들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는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진 모든 문제가 편안해졌고 내가 감사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래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다 좋아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뭐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쓰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감격합니까?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한 공로도 없는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별로 기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억지로 나올 때도 많았는데 예? 억지로 십자가 지고 억지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모님이나 목사 얼굴 봐서 괜히 미안하니까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받은 기쁨을 이 구원의 선물을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내가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도 하고 나를 교훈해서 나의 묵은 찌꺼기를 내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억지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현재 문제를 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남들이 볼 때 당신은 참 믿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가르치 못하게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서 주께 찬양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이 말을 내가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부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오늘은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은혜가 된다, 안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고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와야 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선물도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하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집중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찔림을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나 혼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던 만나는 사람이든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으로 너에게 구원이 임하기에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워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서 누구인가 내가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누구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 필기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으로 여기서 나한테 듣잖아요. 여기서 잠깐 목사님이 그럴싸한 말씀이구나 기억해요. 근데 이 문 앞에 나가면 싹이 먹어버려. 지금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라니까요. 제 나이도 그래요. 저도 누가 말씀하면 정말 참 좋구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싹 잊어먹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안 잊어먹어야 될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를 만약 제가 한 것을 다시 유튜브로 또 들어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또 듣고 싶으면 필기를 해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이 복음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영원한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나와 함께 다니는데 내가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님 우측으로 갑시다. 주님 좌측으로 갑시다. 주님을 끌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옆에 계시는 주님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행을 하되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동행은 아무런 동행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고 나서 주님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나? 내가 가면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은 옆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 얼마나 힘들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어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결정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변화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자아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자아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연대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그리고 나도 대학교 나왔어. 나도 알만큼 세상에서 그런 데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에 대해서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의로 살았는데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아 부정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아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 뜻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된 거에 보면은 기적 중에서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나라는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큰 나라, 영원한 나라로 보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를 내 안에 소망으로 품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근데 당장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쫙 보니까 내 안에 천국에 있네. 오늘 내가 당하는 그게 뭘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웃을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또 믿음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지식이 있고 명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되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이 믿음은 죄인의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현실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핵심으로 요약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믿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으로 아셔야만 됩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어떻게 의가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를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또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데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의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숨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도 그 감사함이 내 입에서 찬양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에 내 입에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를 불러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존할 것임이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할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영존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창조하는 그 때까지 창조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핏불로 없어지는 존재로 죽음을 정해놓은 존재로 우리 지혜 아래 가둬놓으셨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다스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 내가 응답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응답은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나가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뱅뱅 돌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신 의로운 일이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의를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성하고 복주고 복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언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다면 그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당신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러분 부단한 수표가 아니고 완벽한 여러분 보증수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온 백성,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되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로서 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온몸으로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먼저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선진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부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부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다 준다고 하잖아. 나를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고 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머리가 아주 잘못돼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그래. 내가 손으로 신 것만 믿으려고 그래. 이것이 다 부드스펜데 이 손에 든 것만 바라본 것을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의로운 삶으로 살았나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엉터리로 살았어요. 사라가 이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내려가서 정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서 결국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주변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런 실패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진실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빚어진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에게 나타나서 후손과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의를 우리 아브라함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의로운 믿음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아브라함을 그 믿음 안에서 의로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더하셔서 많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